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999명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은 계속 1000명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41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알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와 계속 연결되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적이 될 수 있었던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네, 상당히 잔인한 이야기죠. 말씀에서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가 결국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함께 몰락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비멜렉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의 전쟁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입니다. 어제 첫 번째 전쟁,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전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사실 이렇게 반목할 사이가 아니었죠. 세겜 사람들 덕택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를 칼로 치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일과 매우 비슷하죠. 기드온과 그 함께한 300명은 사실은 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횃불 들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 덕분에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에벳의 아들 가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있느냐? 기껏해야 말 좀 하고 사람들 선동 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한 명의 비열한 악인에 불과하죠. 아주 조그마한 별것 아닌 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악인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치게 하셨던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서로 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알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서로 치게 하신 겁니다. 자, 본문 보시기 전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세겜 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성문이 여기 있다고 치면 보통 성이 있으면 그 주위에 농경지가 펼쳐져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평상시 때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 거하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 밖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알은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침에 성문을 열고 성문 앞에 앉으려고 했다가 매복한 아비멜렉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처 성문을 닫기 전에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갔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마도 그 성 안으로 도망을 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함께 싸우던 사람들 중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성문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이 있는데 밖에서 싸우다가 막 도망을 가는데 미리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미처 못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임을 당했다. 자, 이제 성문은 닫혔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성문이 닫힌 것을 보고 아루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가 원래 있던 곳이 아루마였으니까 정확하게 아루마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원래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원래 세겜성의 방백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알과 그 세력은 다 세겜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옵니다. 아비멜렉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면 또 밖에 나와서 농사도 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피했다가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까 성 밖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일이죠, 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하, 저것들 봐라 하고 다시 쳐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원래 자기의 대적이었던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이미 축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세겜성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싶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을 시켜요. 그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 날에 다시 밭에 매복을 시킵니다. 세 무리로 나눈다? 이거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했던 모습이죠. 3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상을 위해서 농사 지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밭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섭니다. 세 대로 나뉘는데 세겜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때는 여기 성문 앞을 지켜서 성문을 못 닫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때는 여기를 쳐서 이 사람들이 이리로 도망가려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결국은 밖에 일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문을 장악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장악했으니까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파괴한 것처럼 세겜성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미 전쟁은 끝났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가알은 졌고 우리는 가알을 좀 지지하긴 했지만 설마 우리가 왕으로 세워준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뭐 더 나쁜 마음을 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완전히 세겜성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요.
이 이야기는 앞에서 가알이 하몰을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몰, 이 세겜의 아버지 이름이 하몰인데 과거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시집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죠. 이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세겜성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겜 망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믹달 세켐인데 아마도 세겜과 가까운 성읍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세겜성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겜 망대라고 불렸던 어떤 지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비멜렉이 자기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싶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는 것은 엘브릿, 브릿 하면은 언약이란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인데 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엘브릿이라는 우상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우상신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설마 아비멜렉이 여기 신전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엘브릿 신전 안으로 모인 겁니다. 설마 신전에서 사람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군대죠. 자기 군대를 모두 다 살몬산에 올라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서 땔감이죠. 그걸 다 들어 올려서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자기가 직접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직접 도끼 들고 나무를 해가지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전부 나무를 하라고 시켜가지고 빨리 행하라. 얼마나 그 분노가 차 있었던 거가 잘 나타나죠? 그 자기 부하들이 전부 다 나무 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세겜 망대 믹달 세켐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얼마였느냐?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엘브릿 신전이라는 곳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0명이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큰 건축물이죠. 그러니 이들이 이 엘브릿이라는 우상신을 얼마나 크게 섬겼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기 위해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을 통해서 세겜의 악인들을 모두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엘브릿 신전, 이 우상 신전을 태움과 동시에 세겜의 악인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무참히 죽이고 악인을 왕으로 옹립한 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 우상 신전마저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악인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힘을 모을 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악한 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면 결국 곧 적이 되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세상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일을 함께 한 자들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서로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을 채우려고 이런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후원해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죽이게 한 것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알의 말을 따르게 되고 결국 가알이라는 촉매제에 의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들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신전까지 태워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악인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을 부러워하거나 따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평탄하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서 이 악인들이 별의별 일을 다 벌이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흔들리거나 부러워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 진리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가장 평탄한 길임을 깨닫고 오직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결코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참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정치권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사람들이 진정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위험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